삼위일체 성탄절에 대해서 또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묻는 질문 이것입니다. 성령님은 도대체 언제 오셨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순절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성령의 강림이 강하게 임하였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저마다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주변에 모여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큰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그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3,000명이 회개하며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사건이 교회의 시작이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언뜻 생각할 때는 성령님은 그 후로부터 그때로부터 오신 줄로 아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신이라면 성령님은 과연 오순절 때부터 계셨겠느냐 하는 의문을 해봐야 마땅합니다. 성령님께서는 과연 하나님이심으로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동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부터 성령님께서는 수면을 운행하시면서 세상 사람들 위에 호버링 하셨다. 그 위에 떠 계시면서 계셨다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로부터 이미 태초부터 함께 계신 성령님께서는 인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물론 성령님께서는 다른 하나님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는데 그 성령님은 임하실 때 간헐적으로 임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를 뜨겁게 하셨다가 마치 불이 또 사그라들면 또다시 충만하게 하셔서 불을 키우시고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사사들이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큰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에는 그 힘이 약해져서 힘이 없어져서 또 보통의 능력을 행하다가 성령께서 임하시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식으로 성령님은 간헐적으로 또 우리 사람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뜻을 깊이 헤아려서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님, 태초부터 계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뿐만 아니라 이 지으신 사람의 마음도 아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까지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우리의 꿈과 환상 예언을 통해서 우리 사람을 움직이시고 또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오신다는 것을 곳곳에서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한 아들이 날 것인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한다. 그러한 모든 예언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곳곳에서 예언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님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성령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적과 능력을 성령님은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힘과 권능을 성령님께서 보이시는데 우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그 힘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적입니다. 기적은 그냥 산이 무너지는 기적이고 현상일 뿐이지만 이적은
성령님의 특별한 능력을 통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표적이다, 사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하시고 우리를 위한 어떤 계획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으로 하나님이, 성령님이 특별한 일들을 많이 보이셨던 것입니다. 신비한 기적을 통해서 멋있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기 위해서 그 기적들을 보이십니다.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님을 대해서 묵상을 할 텐데, 특별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그 많은 이적과 초자연적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내 마음 감당을 못하는데 성령님께서는 오시면 그 마음을 움직이시더라. 성경에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명을 받아 파라오에게 가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했고, 파라오는 거부했습니다. 1200년이 지나서 동방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동방박사는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왔고, 헤롯 대왕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듣고서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이 흑암 재앙이 9번째 재앙입니다. 8번째 재앙을 내도 20절에 계속 완악했고, 흑암 재앙을 내도 27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하나님의 큰 기적을 9개나 보고 나서도 계속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고 움직이지 않았다. 그 사인을 볼 때마다 더 마음을 움츠러들고 더 강포를 심하게 자행하였다. 그래서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까지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파라오는 모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셔서 물이 피로 변하게 되고 이와 개구리와 모든 그 재앙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온 세상이 깜깜해지는 재앙까지 보았습니다. 그럼 그때쯤 되면 회개해야 되죠. 마음이 열려야 되죠. 그러나 마음이 더욱 강팍해졌습니다. 그것을 보고도 강팍해지고 그 어둠을 경험하고도 강팍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로의 마음을 계속해서 굳게 닫게 하신 것은 마치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라 말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호와는 통하는 요로 칭해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감동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분은 성령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내줘야 되는데 그 피해를 점점 감당하지 못할 만한 피해를 받고서도 더 마음을 굳게 닫았고, 또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모든 백성들마저도 점점 마음이 안악해지다가 마침내 하나님은 크신 분이구나 하고 토설하고 이스라엘을 내보내도록 그 때가 차기까지 성령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고 또 사람의 마음을 녹이기도 합니다. 모세도 마음이 강팍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저는 말 못합니다. 하나님께 대항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모세는 마침내 순종하고 부족하고 말도 못하고 흠 많지만
제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저 무서운 바로와 대적하겠습니다. 모세는 마음을 열게 하셨고 바로의 마음은 닫으셨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할이셨습니다. 또 한편으로 동방박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이후로 1200년 혹은 1500년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 땅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을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올 때 메소포타미아 문명, 바벨론에 있는 박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기독교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 이방신을 섬기는 천문학자든지 점성술사였을 것입니다만은 하나님과 상관없을 것 같은데도 그들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 별을 보면서 저 별은 특별한 별이라고 느꼈고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의 왕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서 경배하자 하는 감동이 일어서 그 먼 거리를 타고 왔습니다. 아마 그 별은 예루살렘에도 환하게 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사람 어느 하나도 이스라엘의 왕을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은 동방박사를 통해서 그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신 증표다라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로부터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헤롯 왕은 소동하였을 뿐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의 마음은 열려졌고 헤롯 왕의 마음은 닫혀졌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열고 한 사람의 마음을 닫은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역사입니다. 열었을 뿐만 아니라 닫혔을 뿐만 아니라 헤롯 왕은 꽁꽁 닫혔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동방박사를 놓친 것을 알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군사들을 보내어서 베들레헴 지경에 2살 이하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1200년 전에 이집트 병사들도 상관의 명령을 따라서 유대인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 남자들을 다 죽여라라는 명령을 받고 파라오의 명령을 받고 가서 애들을 죽였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파라오가 명했기 때문에,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애기를 죽였다라고 말하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그때 끝이었어야 되지만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1200년이 지나서 예루살렘 땅에서도 로마 군사들은 상관의 명령을 받고 헤롯 임금의 명령을 받아서 애기들을 죽이는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역사는 거기서 멈췄어야 됩니다. 1980년에 공수부대 사병들은 상관의 명령을 받고 광주에 가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위에서 명령했기 때문에 나는 죽여야만 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행히 역사의 교훈을 얻은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이번에는 총을 들고 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다행한 일이고 성령님께서 도우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또 우리 군대에서 또 군종 장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담대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고 파라오의 역사, 그 잘못된 마태복음 2장에서 로마 군사들이 행했던 잔악함을 설교하면서 다시는 우리가 민간에게 총을 들거나 애기들을 죽여서는 안 되겠다라고 교육을 더욱더 철저히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한국의 소식을 들을 때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 가지 사인을 보고 함성을 듣고 세계의 뉴스를 들으면 이제는 마음을 열어야 될 텐데 더욱 강팍하게 완악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에게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정을 이용하셔서
그 성정대로 살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아시는 사람들은 더욱더 어두울수록 파라오가 지도자가 더욱더 완악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 더 힘들 것입니다. 탄핵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 완악한 사람들은 끝까지 저항할 것입니다. 그 와중 속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완악하게 하시고 그 사태를 주장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이쯤 되면 마음을 열고 행복해야 될 텐데 성령님께서는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께서 그를 강팍함에 내어 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파라오의 왕궁에서 그런 완악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로마 헤롯 대왕의 궁전에서도 강팍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어두운지를 드러내 보이셨고, 그 와중 속에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도대체 누가 움직입니까? 나도 내 마음을 조종하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고린도서 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을 통해서 겨우 우리는 예수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어둠에 쌓여서 우리도 강팍하게 마음을 닫았던 사람들입니다.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완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우리가 경험했던 기적입니다. 이러한 기적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일어나서 순종함을 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그럼 사람은 로봇처럼 움직일 수 있는 것이냐? 그럼 사람의 책임은 어디까지냐 하는 것은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또 그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사람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사람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움직이신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장하신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령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셔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신비한 기적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이고 예언하는 역사고 신유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도우실 것입니다. 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의 마음을 연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에는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처녀가 나올 것이라고 수백 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오실 것을 얘기하셨고 그 메시아는 처녀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다. 그의 능력으로 너를 덮으신다.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할 때 이 말은 저는 처녀입니다. 물론
15살, 16살 마리아는 남녀가 어떻게 결합하는지 대충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남자와 결혼했다든지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찌 이럴 일이 있습니까? 하면서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묻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대답합니다. 이것은 자연적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 방법으로 성령께서 덮으시고 그의 능력으로 덮으신다고 천사가 말을 합니다. 너는 기적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그의 메시아가 나오는 것이 특별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그 탄생의 특별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아는 사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평범한 여인에게서 날 수 있고 평범한 과정을 통해서 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인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너에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그 대상이 되어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영광스러운 선택입니다. 다만 돌에 맞아 죽게 될 운명이지요.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애를 낳아서 왔으니 남편에겐 버림받든지 세상 사람들은 돌을 맞아서 율법대로 처형될 예정이지요. 그러나 그런 특별한 소명을 마리아가 받게 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을 하려면 말이 되죠. 엘리사벳은 그의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할머니가 되어서 하지만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알아요. 한나도 애를 낳았어요. 99살, 100살 때. 하지만 그는 아브라함이 있었지 않습니까? 100살이지만 남편이 있었지 않아요. 근데 나는 왜 남편도 없이 이런 일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던져버릴 수 있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말합니까? 37절 같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종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주의 여종입니다. 저는 종이니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순종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이제 대화를 마무리하고 떠나갑니다. 순종으로 모든 대화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여기서 한마디로 이 모든 대화를 끝나고 수용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어떻게 내 신변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라고 거부했을 것입니다. 거부하고 설득하고 거부하는 모든 지난한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토달지 않고 저는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뜻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 16살짜리 처녀에게, 이 소녀에게 이런 담대한 순종하는 마음을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령이 덮어서 그에게 아들을 잉태한 것보다 그만큼 더 큰 역사는 바로 마리아의 마음을 여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 마음을 열게 되자 하나님의 뜻이 한 스텝 더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처럼 마음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을 바로처럼 강팍하게 함으로써 성령님을 거부하고 토를 달 것인지 아니면 마리아처럼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갈 것인지 결심해야 됩니다. 악인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지체 없이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그 명령은 때로는 혼란입니다. 때로는 두려움입니다. 순종하기 벅찹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기꺼이 순종합니다. 반대로 주님의 뜻대로 버리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마리아의 순종을 보면서 또 그 성령님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실 때 그 마음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한 발자국 더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어두운 마음을 밝혀 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담대하게 주소서. 기적을 보여주셔서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소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사를 받아 이웃을 더 섬기게 하소서. 이것이 성령님의 움직이심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부르실 때부터 계속해서 저희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순종하고 기쁨으로 마음을 열기도 했지만 또 때로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닫고 거부하며 주저했습니다. 주님, 마음에 담력을 주시고 저희 마음으로도 어쩔 수 없는 저희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고 놀란 가슴을 진정케 해주시고 믿음이 흐려져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가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믿고 바라는 마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밝든지 어둡든지 간에 끝까지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와 함께 믿음으로 견디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